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축복하신 그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봐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청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인정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교만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주관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죠. 그리고 자신에 위해서 기념을 세우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국민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죽이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건강한 짐승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왕위에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의 집을 그 축복해 주어서 그와 그 집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죠. 말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와 그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는지 알아보고 저 우리 교인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그 말씀이 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찌르사 왕으로 국내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국내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그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에 자기 궁궐은 지었는데 이 궁궐은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었죠.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아주 우람하고 값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궁궐에서 다윗은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국계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은 그 천막에 그 언약궤가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천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 국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은 그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약궤가 있는 천막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항상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그 천막으로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면서 천막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무나 불편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런 뜻을 알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7장 3절을 봐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다 라면서 이제 격려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극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22절 역대상 22장 8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 성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없잖아요. 군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싶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도다,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뭘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6장 8절도 가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드렛돈을 드린 그 가구의 마음을 보시고, 그죠? 기뻐하셨잖아요. 그는 그의 전부를 들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점점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월하 7장 8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이잖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그의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축복은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9절 봐요.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윗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심지어 예수님 이름보다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안정과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주셨고, 세 번째로는 그의 삶에 안정과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을 봐도 사무엘하 제1장 11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중간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죠?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만대에 축복을 주시다.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봐봐. 12절에서 17절까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2절 하반절에 내 몸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뒤에 세운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봐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14절 봐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만일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나 15절 보시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왕위에서 피하지 않는다. 사울에게서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왕위에서 피하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예요? 왕위에서 피하지 않고 뭐예요? 징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매를 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봐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한 대로 다윗 그 왕조는 솔로몬에 이르러 더 부강해지고 굳건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니 하나님이 자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1천 번제들이죠. 기브온 그 신당에서 1천 번제 소를 뭐예요? 1000마리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한 뭐 3, 4일 동안 소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굉장히 기뻐해요. 그 제사를 헌량하시고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이제 구하라. 그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열왕기상 8절에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 구하잖아요.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국위 영화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을 때 오늘 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그 말씀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봐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는 거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때 어떤 부귀 그 영화는 이스라엘 역사상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자,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의 복까지 임했을 때 그는 뭐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 영화의 축복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봐봐요. 왕은 부궁이 700명이요 7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궁을 따릅니다. 자, 그가 이방과 결혼했고 첩이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합계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1000명의 여인을 자, 솔로몬의 왕궁에서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솔로몬은 이방인 후궁과 첩들의 영향받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징계 강도를 높이는 것이 뭐예요? 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피하지 않아요. 아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이어 왕이 될 너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울처럼 죄를 범해도 패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아요. 그래 왕위에서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한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12절 봐봐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 세대에는 자, 내가 사울의 죄를 범함으로 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 세대에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빼앗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거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매와 사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솔로몬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를 왕에서 피하지 않죠. 아들이 누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그때 뭐죠? 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자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피하지 않고 솔로몬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설사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솔로몬 하나님의 징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 잠언서가 전도서 쓰죠.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세상 누려보았지만 부귀 영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지만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냥 같이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끄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백발이 지기 전에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봐요? 내 마음을 하나님 결과를 보다도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성전 건축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명예와 권세의 복을 주셨고 이름이 미리하게 되는 복을 주셨고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자손 만대에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이 다윗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들어서 하나님께 귀한 복으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담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봐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군대 그 장군이죠. 골리앗 앞에 주눅이 들어서 도망갈 그런 궁리만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 이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한 방에 그가 쓰러져 죽고 말았죠.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운 결과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은 거의 절반이죠, 절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철저하게 사울의 왕의 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이유는 오늘 이 3절에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고 그 4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기 때문이고 5, 6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다윗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실이 이 교회에서 이 전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이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늘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만이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점점 믿음 생활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5편 11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 가까이 해요. 말씀 많이 읽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변치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갖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기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그가 내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되면은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아픔과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명철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시편 146편 3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기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시편 기자들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와 같은 축복 우리에게도 주신다. 다 우리의 집과 또 우리와 우리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특히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의지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고 사람 의지하는가 하면 또 자기 재능, 자기가 가진 재물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의지하여 온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산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 위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여기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정전을 사랑했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그와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